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본문의 한 구절을 제목 삼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봅니다. 그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은 본인이 선택을 했건 혹은 타인에 의하여서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졌던지 간에 혹은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과 결과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결과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던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혼자 외롭게 남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요셉을 하나님의 꿈장이 등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은혜로 가득한 인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되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라 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모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시를 하지만 우리는 요셉에게서 요셉 삶의 결과와 영광스러운 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가는 동안에 겪었던 삶의 외로움과 억울함, 버림받음과 고통,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도 늘 혼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늘 혼자였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손질하며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었던 노아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1년 정도의 시간이면 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기약이 있으면 할 터인데 기약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제가 한번 노아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저거 죽을 때까지 다 만들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압도되었겠지요. 그러한 기약 없는 때를 기다리면서 배를 만드는 노아, 그러한 매일매일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였던 노아의 일상은 그야말로 외로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외로운 섬 같은 인물이었지요. 그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가장 원수되어진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고향과 가족을 떠나 외로운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홀로 남겨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과연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그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립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으나 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애굽인이었으나 그는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를 길러주었던 유모를 통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스로가 애굽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았으나 그들과 달랐기에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그의 유모, 즉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가 심어주고 교육한 대로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자 결정하였고 행동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의 거절이었습니다. 그 거절에 그는 화려하고 항상 무엇인가가 가득한 애굽을 떠나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화려한 현재의 혹은 보장되어진 미래가 꿈꿔지는 그러한 애굽을 떠나 현재와 미래가 그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광야에 들어가 한치 앞을 모르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삶을 처가살이로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 광야 40년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만났지요. 또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살았던 그 광야 40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면 모세가 겪었던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었는가? 아니면 모세를 보호하시는가? 아니면 모세와 함께 하시는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행하셨습니까? 혼자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홀로 누워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나는 열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왜 이러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해주지 아니하십니까? 엘리야는 낙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이나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리고 함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분노하고 낙심을 토로합니다. 이처럼 성경 가운데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에는 이렇게 홀로 남겨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이나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종으로 팔려 애굽에 들어가는 요셉이나 한 사람의 의인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예레미야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메시아를 사모하였던 이사야나 마른 뼈 환상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기대하였던 에스겔이나 모두가 다 그 시대에 홀로 남겨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몰렸으며 그 속에서 혼자가 되어진 그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했었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외로움에 사무치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은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시간이 그 인물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그들과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야곱의 삶의 한 부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광야에 있는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가 선택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이지요. 야곱은 축복의 그 순서, 서열 관계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이었던 장자가 받을 복을 강력하게 요구했지요. 물론 장자의 복과는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둘째였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말미에서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것도 요셉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어질 때에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야곱도 장자에게만 축복하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속한 그 아들들 모두에게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복을 향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사용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요. 그 결과 야곱은 그 자신의 욕망은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요. 하지만 욕망은 성취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관계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홀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형은 분노하였고 아버지는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는 없고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그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에게 오늘 잠을 자고 내일 맞이하게 되어질 그의 하루의 삶과 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으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의 삶을 그의 여정 끝까지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나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아마 곱씹고 또 곱씹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늘을 이불 삼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야곱의 그 심정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광야는 야곱을 보호해 줄 그 어떠한 울타리나 보호장치가 전무합니다. 들짐승들의 위협이나 기후변화에 노출되어진 채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상황이었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무사히 하룻밤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 맞닥뜨리게 되어질 또 광야에서의 삶은 야곱에게 또 다른 위험과 죽음의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야곱의 안위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떠한 생각을 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그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심정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돌을 베고 잠을 잤을 때에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던 중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전에 성경이 야곱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에서 전혀 발견될 수 없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연결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야곱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바로 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임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정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듣고 경험합니다. 그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너의 여호와가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악함, 야곱의 욕심은 그의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그의 형을 분노케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그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끊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그 야곱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약속을 어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그 야곱에게도 허락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허락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요, 그는 그의 욕망이 충족되는가, 그의 소망이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로 인하여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가에 더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 할아버지 때 임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놀라운 비전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도 임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인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거나 몰두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는 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이나 그의 잘못에 근거하여 그를 향한 축복을 거두시거나 그 약속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범죄하여서, 그가 거짓 가운데 있어서, 그가 약속을 깨뜨려서, 그가 욕심을 부려서 그의 모든 삶의 결과물 때문에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야곱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하여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의식과 의지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의 비루함과 비천함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들었던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며 그 하나님이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임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 야곱의 모습은 도망자입니다. 정처 없이 외로움 가운데 홀로 떠돌며 비루하게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베델이지요. 이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그로 인해 주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의 욕망이 그로 하여금 광야길에 홀로 머물게 하였으나 그로 광야길에 머물게 한 그의 욕망과 부족함과 나약함이 결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거나 가로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계획하거나 인식하거나 꿈꾸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와 함께 하셨고 지금 그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가 욕망하였던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 소중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서라도 도망자의 삶을 살더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얻으면 내가 만족할 것으로 여겨졌던 그 야곱의 관점과 목표가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가 사모하였던 그 장자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자신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근원이고 근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이 꿈꾸었고 야곱이 인식하였고 목말라 했으며 매달렸던 그의 욕망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그래서 그 작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욕망의 결과로 인하여 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변색되거나 퇴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으로 인하여 야곱은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더 이상 다른 말도 재물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우리와 다른 성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욕심을 내었던 욕망이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오늘날 욕심 때문에 형제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욕망은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어지는 동시에 그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과연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야곱은 과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그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난 흔적은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망에 불타오를 때에, 자신의 욕망을 채울 때에, 자신이 만족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재물이 늘고 가족이 늘어나고 그의 소원과 욕망이 성취되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욕망의 성취와 성공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공공할 때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 이때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돌아오는 길가에서 약복강가에서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 이때만이 아니라 그가 세겜 족속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남겨져 괴로움 가운데 고통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김이 없이 그에게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로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혹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인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처럼, 그리고 함께 열거했던, 함께 살펴보았던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홀로 계신다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곤고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수록, 곤고함 가운데 있을수록, 나약함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원래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혹 나의 욕망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욕망과 나의 악함에 가리워져 있었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축복으로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야곱처럼 욕망과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높이는 자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로 인하여 참된 변화와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